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신약 19쪽입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설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선한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과를 먹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면, 여전히 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일까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기준이 되어서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악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내가 또 기준을 갖고 틀리고 맞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은 늘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말하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연히 자기 기준. 그래서 주로 무엇 때문에 갈등합니까? 내 기준 때문에. 왜 사람들이 싸웁니까? 내 기준 때문에. 왜 나라가 전쟁을 치릅니까? 다 내 기준 때문에. 러시아 푸틴한테 물어볼까요? 푸틴 대통령 왜 할 일 없이 착한 우크라이나를 쳐가지고, 그 우크라이나의 지도가 이런 보셨죠? 반은 노란색이고 그리고 반은 파란색이에요. 노란색은 곡창지대란 뜻이고 새파란 건 뭘까요? 하늘이에요. 저도 우크라이나에 두세 번 가봤잖아요. 얼마나 넓은 곡창인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별명이 있어요. 뭐지요? 유럽의 빵집이라 그래요. 그만큼 그 곡식이 많이 재배되는 땅을 보니까 얼마나 새카만지 옥토예요, 옥토. 그 좋은 그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땅을 빼앗고 전쟁을 벌려가지고 지금 2년 이상 되면서 기가 찰 일이 벌어지잖아요. 가다가도 6.25보다 더 길게 갈 뿐, 사실 6.25는 3년 2개월 만에 휴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쟁 치른 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6.25 터지고 몇 달 동안 전쟁 치르고 말았지, 계속 이제 정체되다가 나중에 휴전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포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 얼마나 주민들이 힘들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인들, 정치인들이나 거짓하고 있지, 선량한 러시아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하는 걸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자기 기준으로 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땅을 빼앗아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크라이나 가운데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점령해가지고 투표했더래요. 너가 우크라이나에 있을래? 러시아 들어올래? 이러니까 러시아로 들어온대요. 그래 빼앗아 먹은 거예요. 근데 푸틴은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 땅이 우리에 와야 된다. 옛날에 그 소비에트 공화국, 소련을 생각하고 그거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의 특징이다. 자기 기준.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죠?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선택 잘해라.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아도요, 잘못하면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보다도 더 우선적인 게 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더 근원적인,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영적인 가치를 알고 바른 것을 분별하며 살았어요. 안 가르쳐도 당연히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것을 분별하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자, 분별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선택하기 전에는요, 분별을 먼저 해요. 할까 말까, 옳으냐 그러냐. 자, 분별이 되니까 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 56장 4절에 이렇게 원래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인간이 선택하는 모든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걸 선택하며 살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자, 분별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짧은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분별과 선택과 살아가는 여기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고린도 10장 31절 잘하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원래 인간의 모습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지으신 그런 인간이 타락 때문에 변절됩니다. 변절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4장 7절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원래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변질된 모습이에요. 변질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지어주셨는데요. 전도서 7장 29절 상반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담아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답해야 되는데 타락한 다음에는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아, 근데 죄 지었는데 벌 주려고 그러나. 여러분 집안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아니라 하담인데, 그죠? 우리 방금자가 집에 가서 하담아, 이렇게 부르면, 엄마하고 관계가 좋으면, 엄마 왜? 이러겠지요. 근데 복잡하면요, 대답 안 해요. 지방에서 못 들은 척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겉으로는 대답하고 싶은데, 대답하면 지가 엄마한테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안 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아, 부르면 옛날 같으면 부르기도 전에, 예, 여기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담이 생각이 복잡해져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직과 단순히 지었는데, 바로 이어서 전도서 2장 29절에요. 인간의 상태가 복잡해졌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깨를 낸 것이라. 많은 깨를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사람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말도요, 그냥 꾸미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해요. 근데 은혜 떨어지고, 영적인 이런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복잡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조그마한 것보다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가끔은, 내 내면이 영적으로 힘이 없고 복잡하니까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될지도 몰라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뭐예요? 주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지요. 구구절절히 엄마, 아빠 이것저것 말 안 해도 엄마, 내게 용돈 필요해요. 아빠, 내게 이런 게 필요해요. 이야기하면 관계가 좋으면 그 말을 그래 알았어. 내일 아침에 줄게 하고 말잖아요. 복잡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말도 안 듣는 게 자꾸 공부나 제대로 하지 맨날 돈이나 가져가려고 그러고 복잡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관계가 흐트러지면요. 그래서 타락하고 변절되었는데 단순한 인간이 복잡해지면서 새로 깨를 내고 제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할 거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속에 선함이 없는 인간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착한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 있지. 그거는 우리 윤리도덕적으로 보는 눈이죠. 하나님 보이실 때, 살펴볼 때 우리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청진기를 가지고 의사가 우리 몸에다 갖다 대잖아요. 저는 청진기 소리를, 내가 의사도 아니기도 하지만 이렇게 귀에 대고 내 가슴이나 다른 사람 가슴에 대본 기억이 없는데, 혹시 청진기 소리 들어봤습니까? 응? 혹시 근사님 청진기 이래 꼽아갖고 해보신 게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잘 없지요. 뭐 일부러 한번 해보면 몰라도, 그죠? 근데 내가 안 해봐도 짐작한 데는 뭐 이렇게 어디가 안 좋아졌다면 청진기를 가슴에 대면요, 그 소리가 나면 기관지가 안 좋고, 두근두근 하는 그 간이 뛰는 협박이 안 좋으면 간이 안 좋고, 대충 알 것 같아. 꼬르륵 소리가 나면 위장이 안 좋고, 그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진단합니다. 뭐라고 진단하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선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요, 이게 구원의 출발이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왜 섭섭하고 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왜 실망합니까? 그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제법 이렇게 수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나를 보니 선함이 없고, 그러면 누구도 없어요? 저 사람에게 선함이 없어요. 없는 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지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내 기대 때문에 어렵게 사는 거야. 기대할 필요 없어요. 모든 인간은 선함이 없는 존재예요.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율법을 잘 행함으로 자기가 선해지고 더 거룩해질 줄 알고 몸부림쳤는데 결국 이런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제1사성 사망이에요. 아무리 애를 쓸어도요, 내가 선하거나 거룩하지 못해요. 죄로 가득 찬 존재임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죄에 덩거리면 내가 어디에서 출생했다고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유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딱 진정으로 깨닫고 이런 고백합니다. 그 속에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선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뭘 쌓아뒀어요? 악을 쌓은 자는 악을 내고 선을 쌓은 자는 선을 행다 했잖아요. 그러니 결국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단 말은 내 속에 뭐가 가득 찼어요? 죄악이 가득 찼거든. 그래 아무리 애를 써도요, 문득문득 죄악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속에 선함이 없는 인간의 불편한 진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쩌다가 인간이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이 왜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원래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선함이 없는 악한 것만 가득 차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영이 마비가 됐어요. 영적인 일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만 있는 영이 마비되면 수준이 뭐가 됩니까? 동물 수준이 돼요. 짐승 수준이 돼요. 체면이 있어갖고 볼 때는 안 하지만 안 볼 때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해요. 이게 영이 마비된 상태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마비됐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읽겠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는 뭐로 삽니까?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이란 말은 쓸모없는 것들을 쫓아가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이 떠나고 육을 쫓아가니까 인간은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재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15절 그대로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거를 다른 번역에는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은 눈의 쾌락, 이생의 자랑은 가진 재산 자랑, 이렇게 다른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원래 만든 인간과는 달리 사단의 유혹을 받고 영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 육으로 살고 죄의 지배를 당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 것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런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선택보다 우선적인 게 있는데, 여러분 선한 것이 없는 인생에 선택할 때 뭘 선택할까요? 롯이 뭘 선택했지요? 롯이 딱 세상을 선택합니다.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선택한 거예요. 왜요? 내면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선적이 있거든. 우리가 선택을 잘해라 한 말은 반복한 말씀이지만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더 우선적인 게 있어요.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롯이 삼촌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택하면 나는 반대 거 할게. 이렇게 할 때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이 너무 비싼 땅이고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저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자기 내면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선택은 아닙니다. 삼촌이 좋은 데로 가고 나는 상수리 나무로 갈게요. 요래 선택할 수 있겠지요. 그 선택은 틀린 선택입니까? 올바른 선택입니까? 틀린 선택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볼 때는 롯을 보고 뭐랄까요? 이야, 롯이 진짜 삼촌을 위하고 그래도 욕심 안 부리고 바른 걸 선택했네 라고 말해주겠지요. 그렇게 말해주겠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야, 롯이 믿음이 참 좋구나, 저기 삼촌 따라다니더니 신앙이 좀 들어갔구나, 저렇게 바른 걸 선택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듣겠지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칭찬을 듣고 있지만 롯은 마음이 어떨까요? 자유로울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 내면하고 틀린 결정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른 결정했다고 인정해 주는데 지는 이 결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은 뭐예요? 소돔 고모라예요. 근데 뭘 선택했어요? 상수리 숲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압니까? 내 내면하고 선택이 자꾸 틀려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선택하고 저래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오면 내 내면에 있는 대로 선택을 못하고 교회가 원하고 성경이 원하는 걸 선택하고 말도 해요. 때로는 포럼할 때 그렇게 맞춰서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 내 속에는 지금 말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하고 다른 뭐가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뭐예요? 굉장히 불편해요. 미선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걸 선택했어요. 올바른 걸 선택하지만 내 내면은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니 내 속에 있는 거는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교회 오면 성경 보면 신앙생활하면 그거를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 내 내면과 다른 선택을 계속 해가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걸 보고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속은 다른 게 있는데 선택은 성경대로, 선택은 받은 메시지대로, 선택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롯이 진짜 그 삼촌과 함께 내가 인도받으면서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었다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고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그런 다음에 제가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결정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 내면에 있는 그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서 자유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뭡니까? 영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내 속은 육인데 선택을 영을 쫓아가요. 그러면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순간에는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아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내 내면은 여전히 육적인 가운데 있다면 내가 계속 영적인 일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중간에 그만둡니다. 어느 날 주변 사람 그럽니다. 야, 저 사람 믿음 좋더만 왜 저리 타락했노? 아이고, 시험 들었네. 시험 든 게 아니라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게 지냈는데 분위기 때문에 선한 거를 선택하고 나가다가 분위기가 안 되는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로 딱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보다 우선적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4절에 예수님이 놀랍게 이 말씀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누구 보고 말합니까? 불신자를 보고 말할까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를 말할까요? 예,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잘생기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돌직구를 던집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뭐지요? 신분이 마귀자녀란 말이지요. 겉으로는 경건한데 그 내면의 신분은 여전히 마귀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교회는 잔잔이고 목사 장로가 되었는데 그 내면의 상태는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예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도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고시가 되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잘 다니고 뭐 이렇게 잘 맞춰주면 어느 날 장로도 될 수 있어요. 중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면은 뭐예요? 여전히 불신자와 같은 상태. 그걸 보고 뭐라고요? 마귀자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이런 독사의 자식들의 내면이 있기 때문에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기는 조심조심 말도 합니다. 막 이렇게 누가 말할 때 맞춰가 말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올까요? 언제요? 내 기준과 나의 참는 인내를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자기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구원받았고 거듭났는데도 옛 사람에게 가끔 속는다는 그 말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그 상태에 있고 그냥 환경 때문에 그냥 겉으로 말만 하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도 문득 속아가지고 이렇게 뭐 실족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럴 수 있겠지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내면에 들은 게요. 이럴 때 이제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실수했다고. 아이고, 내가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이면서도요,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네가 실수한 게 아니야. 너는 실수했다 생각하냐? 사실은 네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온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그까지 잘 못 나가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요즘 참 윤석열 대통령이 참 힘든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보수적인 우리 국민들이 더욱 그러겠죠. 지지율이 20% 채 안 돼가고 떨어져 있고, 20%란 말은 국민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지지한단 말이잖아요. 참 기가 찰 일이지요. 그런데 본인보다는 지금 누구 때문에 표를 제일 깎아 먹습니까? 그의 아내가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요, 그 부인이 일반 부인 같으면 그 사람 아무 문제 없어요. 다 그래 살잖아요. 비싼 가방 주면 고맙다고 받고, 응? 말도 그냥 뭐 남편한테 이 말 저 말 하고, 그래 사는 게 보통 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뭐가 됐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돼본 거야.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확 모르니까 그 영부인을 챙기는 제2부속실 괜히 돈 드니까 그런 거 없이 내가 알아서 잘 챙기면 잘 될 거니까 하고 시작을 했네요. 이제 집권 반밖에 안 됐는데 그 나오는 게, 그런지 이제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제2부속실
이 영부인을 챙기는 스케줄을 짜는 그 부속실을 이제 만들었어요. 정치를 너무 몰랐던 거지요. 그냥 막 잘 따삭거려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정치가 얼마나 이 골치 아픈 일인지를 몰랐던 거지요. 그래 됐는데 그래 저는 생각에 저는 그분이 막 특별히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 않는데 하필이면 대통령 부인이다 보니까 일반 부인 같으면 얼마든지 괜찮을 일이 대통령 부인이 되니까 이게 자꾸 구슬서 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입을 막아도 그 속에 있는 거는 못 막아요. 실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내면이 그래요. 내면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은퇴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그분은 그래 살 거예요. 다만 국민들이나 야당이 저분은 왜 따질 분이 아니구나. 일반 여성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는데 대통령 부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따지고 있구나. 그냥 일반 부인처럼 한국 보편적인 아내들처럼 그리 여기자.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끝없이 아마 퇴직할 때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은데요. 실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자유롭게 살고 자기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이런 참 엉뚱한 이야기지만 내가 알기로 나이가 50 넘고 60 안 돼서 나이가 그렇게 됐지요. 우리 윤희 여사가 60 가까이 안 됩니까? 그죠? 근데 보세요. 얼굴이 아가씨라. 보톡스를 맞았는지 뭘 했는지 내가 보니까 자기가 인형인 줄 알아. 절대 이상 안 합니다. 일반 여자들이 그걸 살잖아요. 근데 대통령 부인이 되니까 그게 립스한 거를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참 기가 찰 일이지요. 어쨌든 이 정부가 참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대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35절에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가득 찬 게 나온다. 그래 놓고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뭐를 내고요? 예,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선한 사람이 선한 것을 내는 거는 힘들까요? 쉬울까요? 너무 쉽겠지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 악한 것을 내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너무 쉽겠지요. 그럼 반대로 선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할까요? 괜찮을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옛 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도 옛 사람의 말을 내가 누구한테 던지거나 했다 하면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지날 수가 없어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겠지요. 반대로 악한 사람이 악한 것을 내는 게 쉬운데 악하면서도 선한 것을 자꾸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신앙생활 힘든다. 그 말이에요. 내면이 아닌데 내 속 사람은 아닌데 다른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왜 주변에서 힘든다고 말했는가를 나는 이해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힘든단 말이구나. 왜? 내 속에는 아닌데 겉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위선은 아닙니다. 그래야 된다는 선한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내면이 그런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선하고 좋은 사람이고 누가 악하고 나쁜 사람일까요? 이 말은 천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천성적으로 사람이 좀 착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사람이 굉장히 친절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 천성적으로 굉장히 말을 험하게 하고 천성적으로 아주 말을 하면 막 욕이 튀어나오고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 그 말일까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성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에 나가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선택보다 우선적인 게 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존재며 뭐가 가득 차 있는가 따라서 선한 사람은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걸 낸다고 했다면 그렇다면 이런 복음은 끝이 아닌 속 사람을 바꾸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생활하고 기도하는 것도요. 바뀌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절에 있는 중들이 왜 목탁을 주고 앉아 있습니까? 바뀌려고, 바뀌어보려고. 왜 이러면 수군 덮어쓰고 시집 안 가고 수녀가 돼가 절에 있을까요? 바뀌어보려고.
왜 루트가 이렇게 무릎으로 돌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수행을 했을까요? 바뀌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복은 뭐냐?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종교는 그 사람을 좋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참 좋다. 신앙 참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그 바리새인을 두고 주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요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외곽에 가면 무덤 가에다가 회칠을 하얗게 칠해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본 적이 나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회칠을 하는 모양은 원래는 그 회를 칠해놔야 동물이 시신을 해지지 못한다 그러지요. 예, 벌레가 못 오도록. 그런 뜻인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실제적인 이유고 하얗게 발라놓으면요 무덤이 깔끔해 보여요. 깨끗하게. 종교 생활이 뭐냐? 회칠한 무덤 같아요. 아주 그럴듯하고 경건해 보이고 남보다 달라 보여요. 근데 속은 뭐예요? 여전히 썩은 상태예요. 여전히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해 있는 이게 종교 생활의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를 두고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두고는 나는 괜찮아. 나는 이리 살아도 돼. 이렇게 할까요? 나는 왜 안 바뀌지? 왜 내가 이 말을 했지? 왜 내가 이런 짓을 했지? 라고 하면서 자책하며 살까요? 예, 자책하며 삽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은 내가 왜 이래 살지? 자기가 선하게 살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남한테는 또 어떻게 해요? 니도 그래 살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종교인의 특징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해치한 담이여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기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자신이 누구라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애들하고도 말해보세요. 기준이 강해요. 기준이 강해요. 지가 옳아요. 부부 삼 해보세요. 다 자기가 옳아요. 딱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안 해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리에 떡 있는 거예요. 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게 제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그 죄인데, 왜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사람이 재판관의 자리가 앉았잖아요. 내가 재판장이 되잖아요. 그 자체가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종교는 그 사람이 좋아 보이면서요. 종교인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되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속이 변화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했지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다가오며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다 드러내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정말 말씀의 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말씀을 통하여 재창조가 되고 성령이 말씀을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선해지니까 노력할 것 없이 우리를 통해 뭐가 나올까요? 선한 것이 나오겠지요. 선한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없이 선하게 살아도 힘들지 않아요. 나로 사는 거야. 진짜 나로 사는 거예요. 속에 악한 것이 있는데 겉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선한 것이 쌓이는 사람이 선한 가운데 나가면요. 살아가는 만큼 힘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고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가 뭘까요? 좋은 나무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좋은 나무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돌감람나무로 태어나요. 이런 우리가 뭐합니까? 접붙임을 받아요. 예수에게로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거듭나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돌감나무 플러스 접붙임하니까 뭐가 돼요? 참감람나무가 돼요. 여러분 참감람나무에는 무슨 유가 흐를까요? 참감람유가 흘러나옵니다. 돌감람나무가 되면 뭐가 흘러나올까요? 상품이 안 되는 기름이 나오지도 않지만 흘러나오는 게 돈 안 되는 게 나와요. 상품이 안 돼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못 줘요. 그래서 여러분 숲에 가면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 그 올리브가 감람나무입니다. 틀림없이 돌감람나무에 나오는 기름이 아니라 접붙임 받은 참감람나무, 좋은 올리브 나무에서요 기름이 나오는 게 올리브유예요. 그래서 대부분 가장 좋은 일기와 또 햇빛 이런 일조량이 좋아가지고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유럽의 이 휴양지라고 하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아주 따뜻한 지역에서 올리브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돌감람나무 같은 나에게 접붙임 받는 순간에 참감람나무가 되는. 그래서 속 사람이 변화됨으로 속에서부터 뭐지요?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한 것이 흘러나오는 이것이 복음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러면 선한 사람이 누굴까요? 선한 사람은 천성적으로 선한 게 아니고 같이 읽습니다.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요 속이 변화되면서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세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은 누굴까요? 읽어봅니다. 옛 사람으로 살고 종교적 노력을 해도 속에 산 악한 것이 계속 나오는 사람. 아까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에 뭘 했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자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뭘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변화 없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이 왜 나는 안 바뀌지? 왜 나는 변화가 없지? 왜 나는 성숙하지 못하지?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주여, 나의 내면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있는 나를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런 각도로 중심을 갖는 게 필요한데 그런 메시지들을 잘 듣지도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니까 자꾸 종교적인 노력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애를 쓰고 지내는. 그러면 나의 내면은 나는 어떤 내면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럴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장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럴 때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거를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요? 선한 것이 쌓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흘러나오는, 예를 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찬송 있잖아요. 그거 좀 찾아서 설계 후에 찬송하면 좋겠네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한 십자가에 치면 우리 나올 거니까 함께 부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처럼 나도 결단해야지. 나도 바른 결단해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참 신앙적 결단해야지. 그래가지고 결단되는 게 아닙니다. 속은 여전히 록 같은데 결단을 아브라함처럼 하면요. 그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그 내면이 천지의 주제시요. 모든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한 결단, 나는 결코 이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그 결단은요, 바깥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내면의 중심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내면께 준비된 상태지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억지로 하는 결단이 아니라 내 속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이런 결단을 우리는 축복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